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또한 혁명을 일으킴으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인 이 날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에는 설교의 말씀은 줄이고 이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들어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이 마리아로부터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하게 되고 또 그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주님은 감람산에서 나를 파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지만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픈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정말 함께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각오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는데요. 기도하기 위해 올랐던 그곳에서 그들은 졸음을 이길 수 없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모두 제각각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일을 예수님은 목도하셨지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힌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능욕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던 베드로, 어쩌면 예수님을 구출하고자 예수님을 은밀히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때에 맞춰 닭이 울고 베드로는 자괴감에 심히 통곡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죠. 유대인들은 재판을 하고도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뉘우쳐보지만 때가 늦은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예수님은 군병들의 희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이해되셨을까요? 환희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님. 그의 고난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일어났고 또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사단의 공격의 연장선이었고 그 공격의 선봉에는 언제나 우리들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했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또 외로운 길이지만 참혹한 길이지만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생명이 그 길 끝에 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주님이 가셨지만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감내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었지만 또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걸어가셨던 것이죠. 고난, 그 길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그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숙명과도 같은 길입니다. 오늘 죽으시기 위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